길 만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네, 기도에 대한 이제 마지막 내용이 사역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사명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사역이 안 되고 기도 없이는 사명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안 하고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명 다하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일을 행하다가 부수적인 것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본질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머지는 덤으로 다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핵심이 뭔지, 그래서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핵심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이 핵심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건 두 가지겠죠. 전할 말씀 또는 전하고 싶은 말씀을 주십시오. 19절 보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좀 부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겁니다. 감옥에 있잖아요.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그게 1차적인 기도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사역이 신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게 설레요. 빨리 올라가고 싶고 이 받은 말씀을 빨리 증거하고 싶다. 그런데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도살장입니다. 두려운 강단이고 여러분 설교 전할 게 없을 때 올라올 때 그 죽고 싶은 마음 아십니까? 안절부절. 제가 볼 때 그래요. 토요일 저녁에 목사님들 가운데 한 반 정도는 잠 못 이루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참 그랬어요. 한참. 말씀이 임할 때도 있지만 임하지 않을 때 밤 꼬박 샐 때도 있었고 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안 되면은 뭐 남의 설교 뒤지기도 하고 여러분 베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영감이 있어야 베끼지. 뭐 목사 집에 뭐 그 설교집 없겠어? 뭐 여러 가지 다 있더라도 하나도 와닿질 않는 거예요.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꽉꽉 막혔을 때 부들부들합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가 그거예요. 말씀을 주사. 말씀이 부어지게 되면은 이게 설레는 강당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빨리 올라가고 싶고. 근데 인생에서 이게 교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D.L. 무디였습니다. D.L. 무디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주셨는지 배운 건 없는 분인데 배워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디같이 부어주시면 나중에 밤중에 소리 질렀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 자꾸만 영감을 주시니 잠을 자야 살 거 아닙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자꾸만 이렇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메시지 주시고. 그러니까 D.L. 무디의 그 사역이 왕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주사. 잘 보니까 이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게 말씀을 달라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잠 못 들 정도로 받은 말씀을 증거하겠죠. 무디 얘기입니다. 무디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무디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받아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전했더니 들은 사람들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막 전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할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무디가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들은 성도들은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돼서 여기저기 가서 막 외치게 되는 거. 저는 그 전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게 대학교 때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 읽는 재미로 살았으니까. 하루에도 한 200장에서 많이 읽은 날은 한 500장도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만 한 6시간, 7시간. 그렇게 재밌더라고.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버지 깨웠죠. 아버지 제 설교 좀 들으라고. 그랬더니 발길 차면서 새벽기도 가야지 사탄아 올라가라 그러고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 한옥집에 살았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장독대에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서울여 회개하라 별 쳐다보면서 장독대 회개하라. 난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여러 번 그랬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막 부어주니까. 대학생 때 그래요. 대학생 때. 그래서 상대 기도학생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하기도 하고
평신도가. 그런데도 꽤 많이 모였어요. 한 60, 70명 모였어요. 처음에는 뭐 친구 몇 명에서 시작했었는데 아마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려는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하면 되겠구나, 이거. 그러니까 말씀이 부어지니까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런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거고 또 그때 우리 친구들 되게 많이 전도했어요. 전하고 싶은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때는 뭐 전체가 다 부은 게 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서 뜨거움이 있고 그때 제 친구들과 같이 신학교에 간 사람이 3명이에요. 같이 갔다고 연대에서. 그랬던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뜨거움이거든요.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왜 비밀이라 그랬을까요?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밀이거든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비밀이거든요. 계시가 뭡니까? 가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다. 그죠? 이렇게 reveal, 드러내다 그런 뜻이잖아요. revelation, reveal, 이렇게 드러내다.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을 펼치다.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밀을 비밀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비밀인데 비밀로 놔두지 말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으로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꾸만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비밀로 놔두면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비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비밀은 전할 생각 안 하고 맨날 이상한 헛소문이나 남의 약점이나 뭐 루머 이런 거 퍼뜨리는 거 되게 좋아하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퍼뜨리긴다니까요. 복음의 비밀을 알려서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또 이게 자꾸만 나쁜 것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겠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누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비밀이거든요. 빛을 폭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빛이 될 정도로 비춰줘라.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할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말씀을 주옵소서. 그게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전도의 문이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런 거죠. 박해자 앞에서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담대히라는 게 뭡니까? 태도인데 막힘없이.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는가 봐요. 그래서 별명이 쌍둥이 서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읽다가 조금 헷갈리는 게 나오면 골로새서를 보면은 명확해지고 골로새서를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쓴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또 해석이 되고 이 본문이 골로새 4장 3절에 나오거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막힘없이 전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골로새 4장 3절에서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전도할 문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맞습니다. 전도할 문.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말씀 증거하는 것은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이 비밀로 남아있죠?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고 환경이 방해하고 우리 속에 있는 고집들, 죄성, 완악함이 방해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조차도 낙심하거든. 전도자의 낙심이 또 방해하고 전도자의 두려움 또 영혼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관심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 안에 고집이 있고 그러니까 양자가 다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일단 전하는 사람이 풀리게 해달라. 받는 사람이 풀리게 해달라.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해달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길을 열어요. 베트남 선교 갔다 오고 나니까 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기성교사님이 우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상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 공산당한테 상을 많이 받았대. 뭐 이렇게 감사하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 가기 힘든 지역이 구치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되게 반응이 좋았는가 봐요. 우리 고아원 가고 이렇게 뭐 그 고엽제 그 후손들이 있죠. 후손들이 좀 아프고 한 사람들 많았는데 또 와달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또 사역이 잠깐 가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이번에 처음 간 분들은 원래 그렇게 잘 되는지 알았는가 봐요. 그거 아닌데 우리 지난 가을에 갔던 분들은 알죠. 공안 들어와서 2번이나 쫓겨나고 도망치고 가고 싶지 않은 전쟁 기장 가서 오후 시간 보내고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가니까 길이 열리죠.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또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원래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무인의 사막이라고 갔었거든요. 그 무인해라는 지역이 호치민에서 이게 동쪽으로 쭉 가 있는 사막지대예요. 이렇게 지형 이상에서 살기 힘든 데라는 얘기죠. 거기가. 근데 이 공산당이 어떻게 했냐면 그 베트남은 이게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비해 쪽이 제일 많이 있지만 또 소수민족도 50개 족속이 넘게 많이 있고 그렇다고요. 근데 기독교가 가장 뜨거웠던 데가 요즘에 우리가 많이 가는 경기도 다낭이라고 하는 다낭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다낭. 그 중부에 있거든요. 다낭. 근데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추방을 했는데 남쪽으로 추방을 한 거예요. 무인의 사막 쪽으로. 그래서 무인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동네 이름이 푸감이야. 푸감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동네 이름을 복음이라고 지었어요. 복음. 그래서 지난번 갔을 때 굉장히 그 큰 교회였었는데 거기서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아예 그 2, 3일 정도는 그쪽 가가지고 거기서 연합 집회를 하자고. 거기 믿는 사람들 추방당해서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의 사역자들은 거의 무인의 그쪽 푸감 지역에서 다 나와요. 거기서 생명을 걸고 목회자들이 나오면은 또 여기저기서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복음의 센터거든요. 원래 다낭이었는데 다낭도 다 추방당해서 이제 무인의 쪽으로 갔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고 뭐 공산당도 거기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못 만나게 만들고 이번에 못 갔어요. 못 가게 만들고 했는데 길이 열리잖아요. 기도하니까. 열리고 할 수 있게 또 방법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번에 신학생들 가운데도 그 푸감 출신 애들이 있는가 봐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다 어떤 애는 목사님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걔네들이 생글생글 웃는 게 왜 이렇게 믿음이 좋나 했더니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가 전도할 문을 열잖아요. 그냥 기도가 길을 만들잖아요. 길을.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광야에도 길이 열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에 앞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열리게 받는 사람의 마음도 열릴 수 있도록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 사도 바울은 참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 자기가 사신이 됐답니다. 이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사신이 갔어요. 사신을 붙잡아 두거나 감옥에 넣거나 죽이면 전쟁 나죠. 그거 모르세요? 원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어떻게 죽었어. 그래서 원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역사 잘 모르시군요. 고려 때. 사신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사신을 건드는 건 그 나라 왕을 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라고요. 쇠사슬의 메인 사신. 하나님께서 사신으로 보냈는데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누가 열받아요? 보내신 하나님이 열받아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싸우면은 너희들 작살나 그 얘기라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쇠사슬의 메인 모습조차도 복음 증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는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담메색에 있는 교인들 핍박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핍박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예루살렘 교인 핍박하냐? 담메색 교인들 핍박하냐? 그렇게 말하죠.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잖아요. 교회와 예수님은 동일시됩니다. 사신으로 보냈던 우리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의 메인 사신 된 것은 예수님이 가만 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조차도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폭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길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로 길을 뚫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거기 뒤에 여러 사람들 나오는데 성령 같은 위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기고가 나오는데요. 두기고나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는 역할을 딱 그대로 하고 있구나. 성령을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 그래서 위로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위로자. 컴포터 이렇게 위로자. 또는 헬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변호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여러 번 들었죠. 근데 보니까 위로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으로 이렇게 글로 다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자세한 사정은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죠. 바울이 서신으로 다 쓰지 못한 내용들을 두기고가 성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 더 보충 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다음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자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일 좋은 여자는 성령 같은 여자가 제일 좋은 여자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교회도 김성령이 있는가 봐. 그죠? 성령 같은 여자.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을 하면 그게 최고거든. 그래서 여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두 명의 헬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파라클레토스가. 돕는 배필 준다. 그게 여자였고 또 하나 성령이잖아요. 너무 비슷하죠. 근데 교회가 잘 되는 교회를 보면은 따뜻한 교회는 성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그게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 아니야. 바가 아들이고 아빠. 그게 이렇게 돕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로 잘하는 사람. 그럼 따뜻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거 마치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하고 똑같은 거죠. 너희가 뭘 해야 될지 알리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가 어디를 갈지 인도하시리라. 알려주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게 다 성령이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도 계시지만 성령께서 두기고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 그 제자 중에 그 두씨가 있었는데 두진경이라고. 내가 보니까 그 사촌 중에 두기고가 있더라고. 나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두씨가 있는 거 아세요? 두씨가? 뭐 중국에는 두보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도 두씨가 있어. 두진경. 그래서 한진경은 어디냐? 나 맨날 그랬었는데 그죠? 두진경. 근데 그 사조 중에 두기고가 있더라고. 두기고. 너무 재밌어.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 두기고. 나는 그 이후에 두씨를 본 적이 없어. 보신 적 있습니까? 두기고. 특히 두기고 너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두기고 같은. 원래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빴잖아요. 나빠가지고 이렇게 대필해 준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리고 옆에서 항상 비서 역할 같이 했던 게 두기고라고. 편지도 전달해주고. 이게 두기고예요. 근데 그게 다 뭐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는 성령 같은 사람이다. 22절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똑같은 얘기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위로자. 성령 아니 성령. 돕는 자.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 잘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과. 뭐 열매가 풍성해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감옥 안에 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그 맥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코스타라 그래서 유학생 선교회 이런 거 하면은 시카고에 간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시카고는 진짜 많이 갔어요. LA 다음으로 많이 간 데가 시카고인데 거기 위튼 칼리지가 있거든요. 위튼 칼리지가 있는데 위튼 칼리지 가면은 저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해서 뭐 딴 데 갈 데도 없고 맨날 그 빌리그램 센터가 있어요. 그 대학교 안에. 빌리그램 센터 가면 건물 하나가 전체 다 빌리그램 센터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지만 갈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리그램 그 이전에 영향을 준 사람이 빌리 썬데이예요. 야구 선수거든. 빌리 썬데이. 그래서 빌리 썬데이 그게 1900년 초인데 어떻게 녹음을 해놨는지 빌리 썬데이가 설교하는 녹음이 막 나와. 막 가슴이 뜨거워져. 얼마나 막 따발총 쏘듯이 막 설교를 하는지. 영어 잘 못 알아들어도 은혜가 돼. 저 정도면 은혜 못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열정적으로. 어디 인터넷 같은 게 요즘에 떠 있지 않을까? 빌리 썬데이 설교 같은 거 한번 쳐보세요. 있어 그거 녹음이. 들어가면 방 안에서 그 소리가 들려요. 빌리 썬데이 설교가. 근데 거기 써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빌리 그레함이 사역자가 돼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는지. 시작은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에드워드 킴벌 주일학교 선생님. 아다시피 D.L. 무디죠. D.L. 무디 전도한 분이에요. 에드워드 킴벌 구두가게 주인이었는데 점원을 전도했습니다. 그게 D.L. 무디예요. 오히려 전도한 사람이 더 큰 인물이 됐죠. D.L. 무디. D.L. 무디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듣고 나도 무디같이 저렇게 전국적인 순회 전도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분도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무디만큼 크게 열매 맺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도 비슷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도 사역을 하는 중에 몇 명 회심 안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회심한 게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윌버 체프만이 점점 사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D.L. 무디 같지 않아요. 그 프레드릭 메이어, 그 다음에 윌버 체프만 점점 사역이 좀 이렇게 작은 거예요. 뭐 몇 명 안 되는 사역. 그러다가 순회 전도하다가 전직 야구 선수 빌리 썬데이가 윌버 체프만 전도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디까지. 무디 선생님인 킴벌 선생님까지. 빌리 썬데이가 사역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빌리 썬데이. 이 빌리 썬데이가 원래는 윌버 체프만의 조수였대요, 조수. 가방 못지라 그러지.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근데 사역자가 이렇게 목이 아프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괜히 목 아프게 만든 게 아니야. 윌버 체프만이 제대로 사역을 못하게 될 때 빌리 썬데이가 자기 야구 선수기 때문에 아는 게 없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아프시니까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들은 풍월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빌리 썬데이가 설교를 할 때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 윌버 체프만 누군지도 몰라.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주 사역자가 메인 스피커가 빌리 썬데이가 된 거예요. 그때 부흥운동이 막 벌어지고. 결혼 샬롯대라고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설교할 때 빌리 썬데이 그 설교 듣고 회심된 게 빌리 그레함이에요. 원래 이름 빌리 프랭크인데 빌리 그레함. 잘 보세요. 이게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근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 빌리 그레함 센터에 나오는 거 보면 그 한 사역마다 주변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엄청 나와. 기도했더니 이런 길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이런 길이 열리고 뭐 맡겼을 때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록해 보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 믿게 만드시고 전도해서 초신자인데 새벽기도 나오게 만들고 그 사람이 뭐 다 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또 위대한 사역자가 나오고 빌리 썬데이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목이 아파가지고 못하다가 또 옆에 있는 조수가 하다가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수천만 명을 주께로 이끄는 빌리 그레함까지 오게 됐다. 이게 딱 100년 걸렸어요. 100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사역, 의미 없는 사역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길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에도 잘 무장하고 또 7월에
이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일들을 보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